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시고 또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들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실래요?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자마다 나 자신도 그의 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마다 나 자신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번역하거나 이와 비슷하게 번역한 한글 및 영어 성경들이 다 오역이라고 살펴봤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혹시 그걸 놓친 분은 지난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또 다른 이유는 만일 이런 식으로 번역하게 된다면 무슨 말이 나냐면 인간의 구원이 마치 인간들에게 달려있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부인하면 지옥 가고, 이게 바로 행위로 구원받는 소위 다른 복음 아닙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그 뿌리가 바로 인간에 달려, 구원이 인간에 달려있다는 식의 논리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맹인이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앉은 배가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태평양 바다 여러분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철저한 행위신앙이고, 이게 바로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야기 들어보면 일제시대나 6.25 같은 때 일본군이나 공산군이 뭐라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쫙 그려놓고 네가 이 앞에 밟고 지나가면 너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서 그는 순교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 이런 순교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종교들 가운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심각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고 가인의 복음입니다. 제 말씀을 쫙 이해하시는 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신 분들이고,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1편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을 헬라어와 영어 번역 및 제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헬라어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파스, 올이란 말이야. 모든, 그러므로 호스티스, anyone, 누구든지, 호몰로게세, 그가 고백할 것이다. n, 뭐뭐 안에, moi, 내, n, moi, 내 안에서, 이 말입니다. 이걸 다 오역했죠. 엠프로스텐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서, 톤, 정관사, 안트로폰, 사람들, 호몰로게소, 내가 고백할 것이다. 카고, and 에곤이란 말인데, 그리고 나도, 내가, 헬라어도 그렇고 헤브리어는 그 자체가, 동사 자체가 주어가 들어가 숨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한 강조해서 번역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번역 안 했어요. 아무 성경. n 뭐뭐 안에, 아우토 그 안에, 엠프로스텐 뭐뭐 앞에서, to 정관사, 파트로스 아버지, 무 나의, to 정관사, n 뭐뭐 안에, 토이스 정관사, 우라노이스 하늘들, 호스티스 누구든지, 네 그러나, 알레세타이 그가 부인하다, 메 나를, 엠프로스텐 뭐뭐 앞에서, 톤 정관사, 안트로폰 사람들, 알레소마이 내가 부인할 것이다 하고, 또한 나도, 아우톤 그를, 엠프로스텐 뭐뭐 앞에서, 투 정관사, 파트로스 아버지, 무 나의, 투
정관사 N, 뭐뭐 안에서 토이스, 정관사 우라노이스, 하늘들. 이거를 갖다가 제가 축자적으로 그대로 헬라 원문을 따서 번역을 해놨는데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자마다 나 자신도 그의 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마다 나 자신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한글 성경 전부 100%, 그리고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오역한 구절이죠. 심지어 제가 애용하는 항상 말하는 헬라어 사전 BDAG도 오역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실은 것은 이반 판이라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이 사람만 올바로 번역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해주세요. 이반 판인. 제가 왜 오역했냐 하면 사람들이 왜 오역했냐 하면은 제대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되게 바꿔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왜곡한다라고 베드로가 인용한 그 말 스트레블러 그 헬라어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면 이에 비해서 제가 번역한 것에 비해서 헬라어 원문가의 제가 번역한 것에 비해서 오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더 익숙할 것입니다. 먼저 개역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흠정력, 킹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본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뭐 거의 대동소이. 그다음에 마지막이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오역이지만 제가 번역한 것보다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서 뭐냐면 NMOE, 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전치사 N을 무시해버렸고 역격 대명사인 MOE 대신 이것이 목적형 대명사인 M에처럼 바꿔서 번역했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N 아우토라면 그의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의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란 말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나오는 예수님 안에서란 말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서 고백한다고? 이 말도 안 돼. 그것도 뭘 보고 고백한다는 거야? 고백하는 내용이 없잖아. 에이,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되게 뜯어 고치자.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훼손되고 왜곡된 겁니다. 여기서 고백하다 혹은 시인하다로 고백한 헬라어 동사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는데 호몰로게오라는 말이에요. 호몰로게오. 이 말은 무엇인가를 보통 공개적으로 인정하다, 공언하다는 뜻이고 다른 뜻으로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사실이거나 참이라고 시인하다 혹은 고백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소위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거나 시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몰로게아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몇 번 나오냐면 원문의 23구절 총 26회 등장합니다. 23구절을 통해서 26회 등장.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찾아보니까 목적어를 취하지 여기처럼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목적어를 취하여 타동사로 쓰입니다. 타동사라는 건 뭐예요? 목적어를 취한다는 거죠. 목적어나 목적절. 대부분이 타동사로 쓰여서 목적어나 목적절을 취합니다. 곧 고백하는 내용이 그 사실 그 뒤에 목적어로 따라 나오는 거죠. 고백하는 내용이. 그래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 다음에 여기처럼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다음에 전치사 n이 오는 경우는 신약에 딱 2번 등장해요. 근데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로 누가복음 12장 8절 나중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걸 이 주에 딱 2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헬라어를 연구하신 분들은 혹시 내 헬라어 번호에는 3번 나오는데 이게 2번이 아니고 3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네스 알란드 28판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3번으로 저번에 공부한 거 저번 시간에 로마서 10장 9절도 그중 하나로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냐면
웨스캇 호르트, 웨스캇 호르트라는 사람도 아실 거예요. 아마 헬라 공부하신 분. 1886년 헬라 4번을 더 신빙하는데 이것도 되게 신빙하지 않아요. 더 신빙하는 것은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이반 판이라는 사람은 헬라 4번. 이 사람이 헬라 여러 가지 그 사본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집대성한 게 있어요. 그걸 파니스 그릭 뉴 테스먼트. 이 판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안 알려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찾아보니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헬라 이 사람이 완성한 걸 저는 헬라어 사본도 아니고 원문이라고 믿습니다. 원문.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문은 다 소실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계세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곧 다룰 오직 성경으로라는 주제로 이제 이게 다음쯤 시작할 건데 이게 설교를 할 텐데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일일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호몰로게오가 자동차로 쓰여져 목적을 취하지 않는 경우는 세 곳이에요. 세 곳. 그 중에 한 곳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에서 43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았으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고백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염려함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고백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앞에 부정을 하다 no, not을 뜻하는 욱의 호몰로근이라는 호몰로게오의 3인칭 복수 미완료 과거 동사가 쫙 나옵니다. 헬라어는 과거를 두 가지 형태를 쓰거든요. 영어처럼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헬라어는 진짜 더 복잡한데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하나님의 언어라고 확실히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부정과거와 미완료 과거가 있어요. 헬라어 과거에는 부정과거는 그냥 이례적으로 일어난 동작이나 단순 동작을 묘사할 때 쓰고 미완료 과거는 여기 쓰는 것 같이 미완료 과거는 계속 진행되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헬라어 대가는 미국의 헬라어 그 대가는 뭐라고 했냐면 부정과거는 스냅 사진 쫙 한번 찍을 때 사진 그것에 비유될 수 있고 미완료 과거는 활동 사진 그 비디오 쫙 돌아가는 그 비디오에 비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님이 고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걸까요? 고백의 대상이나 내용이 뭐가 생략된 것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 전체에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나오면 반드시 다음의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게 뭐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이것도 동일한 말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 동일한 거죠. 맥락이 같은 거죠. 그렇죠. 호몰로게오가 자동차로 쓰여진 그 세 곳에는 다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요 그리스도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공공연하게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들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해요? 구원받지 못할 믿음,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하나님과 관계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랬어요.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 15절을 말씀을 명확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 48강을 공부할 때 살펴봤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무든지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무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짓된단 말이에요. 그 입으로는 사실 그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주인은 돈이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속을 돈에 대한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입으로는 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입과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된 고백을 간파해 내시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기에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가르쳐진 사람의 계명이라. 이것은 제가 한국 성경이 잘못 번역된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이사야의 히브리어 원문을 축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해석해 드려야 할 부분이 바로 그들의 나를 공경함은 가르쳐진 사람의 계명이라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떤 구조냐면 A는 B다라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이퀄 가르쳐진 사람은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둘이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어 비동사인 하야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A인 그들의 나의 경외함이란 쉽게 풀었으면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 B 가르쳐진 사람의 계명이라라는 것을 더 쉽게 풀이하면 한낱 사람의 생각대로 가르쳐진 사람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곧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한낱 사람의 생각대로 가르쳐진 사람의 계명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7에서 9절과 마가복음 7장 6에서 8절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쉽게 헬라어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듯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쳐진 계명 위에 바탕한 사람들의 그 경외함을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입니다. 자기 자신은 뭐라고 해요? 교인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고 또한 오지에서 굶주림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 속에서 밤낮으로 선교했다고 생각했고 성가대 위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한 불의를 위해서 물질과 육신을 바쳐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것들이 다 죄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왜 발생하죠? 다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이걸 뜯어 고치고 사람의 방식대로 이걸 가르치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헛된 것이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을 다 지옥으로 던져넣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우리가 조금 죄 있다고 벌 주시겠냐? 걱정하지 마.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과 정성을 귀히 여기실 거야. 그러니 최선을 다해 너희 노력하는 마음을 받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장차 최후 심판대 앞에 서보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라라는 불효령을 듣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령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인하다. 지금 이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부인하다인데 헬라어로는 알네오마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에 동의하지 않다. 어떤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다. 또한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건과 본인이 전혀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며 당신의 이름 때문에 모진 핍박을 받고 살다가 왔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두렵죠.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시지 않으면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차례차례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살펴볼 문제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문제요.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헛되며 거짓된 인간의 계명으로 갇힘받은 사람들의 그 열심과 그 고백
거짓 고백을, 입술의 고백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절대 아무 티끌만한 잘못도 못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실로 참으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볼렛이 아니라 쉬볼렛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러운 죄가 모두 청산되었고 그래서 거룩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난 거죠. 그들 마음 중심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 꽉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0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안에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자마다 나 자신도 그의 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마다 나 자신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제 좀 이해가 더 가시죠? 여기서 고백하다가 여기서 자동차로 쓰여졌다고 그랬고 여기서 뭐가 생략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고백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고백한다는 것이요? 이 핵심 구절 내 안에서라고 했다고 그랬죠. 이제 이해 가시죠? 내 안에서라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곧 성령님 안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즉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이시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아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주라고 제대로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한 의요, 완전한 선이며 완전한 거룩이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흠없고 점없는 제물인 완전한 제물 예수님, 곧 성령님의 고백만을 참 고백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나 자신도 그 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는 이해가 가시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며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분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는 너희 곁에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십자가 사건 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그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능히 그분을 받지도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은 음력, 곧 세상에 속한 종교 시스템, 그 시스템 중에 하나 종교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이라고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세상의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곧 종교에 속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한 성령을 받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 인간의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종교인들은 이 부분도 오역을 했죠. 안타깝게도 18절 후반인 너희는
너희는 그분을 안 하니 그분은 너희 곁에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17절에서는 뭐뭐과 함께라는 뜻을 가는 메타라는 헬라어를 쓰셨고 18절에는 뭐뭐 곁에 옆에라는 뜻, 옆에 함께가 아니라 옆에라는 뜻을 갖는 파라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눈이 먼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메타로 다 번역해 버렸어요. 여기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이렇게 다른 전치사를 쓰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7절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17절에서 함께라는 뜻을 갖는 메타를 쓰신 것은 어떤 거예요?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너희를 붙잡고 끌어안고 옛사람을 죽여버린 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거라고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고 말씀하기 때문에 메타를 쓰신 거고 또한 이것은 어떤 뜻도 있냐면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럽도 난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란 말입니다. 절대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유럽도 난 사람들은. 그 18절에서는 왜 곁에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파라. 곁에라는 말이에요. 곁에, 옆에. 왜냐하면 아직 현재적으로 했잖아요. 이때 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때요? 더러운 그 죄 왼몸을 아직 입고 있는 상태잖아요. 왼몸. 그래서 그 거룩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실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장차 영혼의 구원을 받으실 분들은 아직 죄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곁에서 지키시며 함께 계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곁에서 지키신단 말입니다. 곁에 계시지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여러분 곁에서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럽도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곁에 거하시며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에 거하실, 안에 거하는 건 미래형을 썼어요.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뭇의 안에라는 것은 아까 여러 번 설명했지 n이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미래형 동사와 함께 쓰셨죠.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 두어라서 거하는 상태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해서 엉망진창으로 안타깝죠. 또한 19장 19절 후반절을 이로부터 남이 완성될 것은 예언하고 계신 구절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래형. 왜 세상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세상을 떠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이제 보였던 상태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껍데기만 보거든요.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쭉 말씀은 바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장차 우리 뒤에 오실 그리스도인들 뒤에 나타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테 하는 이야기죠. 마테테스 제자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마테테스 제자란 말은 성경 말씀 중에 제자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아직은 이 과정을 겪지 못해서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늘 아래서 모여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따르며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죠. 죄로 죽어서 사망의 나라에 살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을 쓰신 거죠. 너희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야. 하지만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성령님을 보낼 것인데 성령님이 너에게 들어오면 너희도 살아날 거야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같이 십자가 사건은 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상 사람들이 잘못 가상 하는데 가상이 아니고 영적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 영도 그거에 참여했다고 그랬죠. 마귀들도 그 사건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참으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다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여러 시간 배운 것 같이 장차 일어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예언하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이 아리송한 기도가 성취된 거죠. 십자가 사건을 찾아온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주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이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된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10장 32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자마다 나 자신도 그의 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것이요. 이제 명확히 이해 가시죠? 내 안에서란 성령님 안에서란 뜻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 고백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안에서 고백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의 안에서. 이게 그의 안에서 왜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안에 이제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 이 우승을 알아, 나 우승이를 알지라고 이렇게 고백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바로 가능하게 된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 안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고백하실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제가 답을 그냥 말씀해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고백하리라. 그를 알겠다. 이 우승을 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 마태복음 10장 31, 32절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위로부터 남을 통해 성령님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 안에서 곧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가짜가 아니라 입에만 발린 가짜가 아니라 참으로 진실로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자 안에 또한 예수님께서도 찾아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며 그를 안다고 고백하고 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고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호물로기어가 자동사로 쓰여진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에서 12절이면 이제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호물로기어 다음에 뭐가 생략된지 잘 생각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인자도 그의 안에서 사람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고백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백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바로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세상의 권세 앞에 서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설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참고로 전 세계 지금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을 그린 초상화는 100%가 다 가짜죠. 예수님을 제대로 묘사한 그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초상화마다 다 서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검은 머리와 검은 수염, 흰 옷을 입고 있죠. 종우 형상으로 주님께서 내려왔을 때 어떤 형상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서양인의 얼굴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추정컨대 동양인의 얼굴입니다. 그 중에서 중동 사람들의 얼굴이죠.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를 동양이라고 해요. 서양 사람 웨스터너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람들 웨스터너라고 자기는 오리엔털이라고 말해요. 아무튼 왜냐하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으로 지금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은 다 짬뽕된 거죠. 사람이 서양인들 가운데서 섞여 살면서 짬뽕됐지만 실제로 그 중동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그 사람이 진짜로 순수한 활동을 많이 지킨 사람인데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차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에 누가 무슨 뭐 인간의 육신으로 너는 100%니까 너는 구원해주고 너는 99%니까 내 구원 안 해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장차 받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지금 한번 잠깐 이게 저거 해보면 이 초상이라는 게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실 인간들의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전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꼭 중동 사람, 곧 유대인들의 모습,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 모습이라고 겉모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종의 형상으로 입고 내려오실 걸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모습, 본인의 모습을 본떠서 유대인을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사셨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면 믹스가 안 되잖아요. 죄를 지셨는데 그분들의 죄를 같이 지셨는데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외모도 다른 외모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성경 말씀은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님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이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기서 보듯 예수님의 머리털과 수염은 검은색이 아니고 양털이나 눈처럼 희다는 겁니다. 희고 두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주님의 음성은. 그 입에서 말씀으로 비유되는 저의 날에선 검이 나오죠. 또한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굉장히 밝게 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해가 필요 없다. 왜? 그 빛이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그분은 빛이잖아요. 빛이시잖아요. 성경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어서 구약 성경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니엘서 7장 9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종하셨는데 그분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분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분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며 그분을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분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으셨고 머리털은 양털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가 본 것을 더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5에서 6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 순금띠를 띠었더라. 똑같죠. 또 그분의 몸은 황옥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분의 눈은 횃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분의 말씀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살던 그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 본 것과 예수님 이후에 살던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종합하면은 요한이 본 것과 다니엘이 본 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 예수님 이 모습은 영광 중에 계신 모습이어서 종의 형상으로 입고 오신 것은 그 모습이 어떨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의 머리털과 수염이 하얀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까만 색깔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한 예수님은 초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본 기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여러분이 혹시 정부나 단체에 잡혀서 예수님 초상을 갖다 놓고 너 이 밟고 지나가 봐. 그럼 내가 살려줄게라고 그러면 그것을 지근지근 밟고 지나가십시오.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서양인 얼굴이니까요. 설사 흰 머리에 흰 수염을 한 그걸 초상을 갖다 놓고 너 걸어가. 그럼 내가 살려줄게 하면 지근지근 밟고 가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 인간의 그 누구의 손의 작품 초상화를 통해서 만드는 인간의 그 종이 외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와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와 계신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실 뿐이며 또한 성령으로 와 있는 사람들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면서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아신다고 고백하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파하며 십자가 복음 안에 살아갑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입으로만 가짜로 거짓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것은 오직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만들어지고 가르쳐진 인간의 계명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걸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성령님을 통한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아신다고 고백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 헛된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귀히 여기고 십자가 복음에 자기 삶을 맡기고 십자가 그늘 아래 살면서 오직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로부터 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